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팔 불 때 그 자리 함께 합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모두 부활의 은혜, 부활의 축복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조로증 환자 세미 바소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의 나이 향년 28세였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그 사진이 이제 세미 바소의 생전의 모습입니다. 199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세미 바소는 2살 때 이미 조로증 진단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저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세미 바소의 2살 때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래요. 이 조로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신체가 이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신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 이상으로 빨리 늙는 병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10대 청소년도 80대처럼 늙어가는, 그리고 수백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걸릴까 말까한 아주 희귀병 중에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세미 바소는 조로증을 앓고 있는 사람 중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인물이었고, 그의 나라 이탈리아의 조로증 협회를 설립하는 등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고 떠났기에 다소 의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자신들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투병하는 그 자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그 부모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이 제때제때 자라지 않아도 그 부모의 마음은 미워질 듯 아플진데, 그것이 우리 영혼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경 한 번 읽지 않았어요? 직분은 집사이고 권사인데 기도만 시키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심지어 목회자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목사님,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말입니다. 분명히 이름은 그 교회 집사인데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기에 바쁘기 때문인 거죠.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분에게 무슨 문제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물으면요, 목사님, 이분이 지난 1년 동안 교회에 딱 3번 나왔어요. 집사 집은 어떻게 할까요? 정리할까요? 사실 이런 사람 때문에 연말만 되면 교회마다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농사를 그렇게 지었다면 큰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몸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 자식인데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 그 영혼이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교회 단임 연조가 아무리 늘어간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아니 그 믿음이 3대째 4대째 믿음이라고 해서 그의 믿음이 절대 저절로 자라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가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았는가 이거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과연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나아지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다른 교회다가
우리 수액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전에 다니던 교회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아지셨나요? 아직도 그저 손님으로 머물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라났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예배, 기도, 봉사 많이 달라지셨나요? 안 하던 헌금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안 하던 기도 시작하셨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공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을이 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결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나는 말씀을 통해 내가 잘하는 길을 알겠다. 내가 그 길을 알면 반드시 즉시 실천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다짐이 이번 2024년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맨 앞에 앉은 집사님이 큰 소리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장사요, 이러는 거예요. 아마 그 집사님이 장사를 하고 계시는지, 아무튼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장사요? 예수님이 물건을 파셨다고요? 이렇게 되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분명히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예화를 던졌는데 저 목사님이 저거 무슨 소린가 말똥말똥 거리는 분은요, 이게 잠이 아직 덜 깬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 이 대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사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몰라도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문제더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그런 거죠.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현대인은요, 깊이 들어가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저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깊이 알려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시간을 내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결국 문제는 뿌리의 문제인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 숨겨진 뿌리의 문제더라, 그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향집 앞마당 주변에 복숭아 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어요. 네, 아버지 따라서 이제 복숭아 나무를 심었는데요. 복숭아 나무를 이제 두 그루 딱 심었는데 한 그루는 잘 자라서 저렇게 이제 열매를 맺는데요. 다른 나무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한 나무는 잘 자랐는데 똑같이 심었는데 다른 나무는 왜 죽어갈까? 그래서 궁금해서 그 나무 아래쪽을 파봤어요. 뿌리 쪽을 파봤는데요, 제가 잘못 심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 묘목 있으면 묘목을 싸는 비닐이 있잖아요. 그 벗기고 해야 되는데 하나는 벗기고 심었고 하나는 벗기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 또 돌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거고 배수도 안 돼서 그 나무가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새로 좋은 흙으로 갈아주고 또 퇴비도 주고 새로운 묘목으로 그 자리에 복숭아 나무를 다시 심었더니 그 복숭아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너는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 가지가 어떻게 담을 넘었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기 때문에?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종자가 달랐던 게 아니었어요. 담을 타고 넘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서 물을 잘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담을 넘는 무성한 나무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 보았더니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렇게 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잘 자라더라. 나무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뿌리가 튼튼해서 물을 잘 공급받기 때문에 잎사귀가 늘 푸르고 열매도 잘 맺고 형통한 나무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나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나무의 뿌리의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은 큰 꿈을 꾸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자.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나무의 생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내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건강과 생명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저 화면에 있는 저 나무 보세요. 뿌리를 깊게 내린 이 나무는요,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강한 폭풍에 줄기가 혹시 부러져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만 남아 있으면요, 그 둥지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곤 하지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쉽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2014년 9월부터 직장암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제가 이제 투병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 저 자신의 깊은 곳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암으로 투병하기 시작하면 이거 뭐 별거 아닌 줄로 알았어요. 오히려 목사로서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더 신실하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수술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계속되는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마음이 무척 힘들더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딜 수 있기에 사람들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잘 견딜 수 있죠,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온갖 무기력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시편 130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발견되어지는 단어, 깊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제 눈길에 와닿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곧 제가 처한 환경이더라고요. 제가 처한 상황이더라고요. 암과 싸우면서 무기력과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하는 저 자신, 계속 그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항암 주사를 맞아야 했기 때문에 그저 정신이 멍한 상태에 빠져있는 나 자신, 그리고 먹어도 제대로 그것을 소화해낼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무기력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함. 저는 제가 그렇게 인생의 깊은 곳에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바로 시편 130편 2절 말씀의 말씀도 주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인생의 삶의 정황, 삶의 처리가 너무나 어려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의 깊은 곳에 있었구나. 그렇지만 그곳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픈 분들을 만나거나 그분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면 그분들이 저에게 종종 그런 말씀 하거든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애써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도 그분들 모두는요, 깊은 곳에서 목사님 그래도 저 많이 아프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거죠?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아프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인생의 저 깊은 곳까지 내려다보고 계시고 또 그 깊은 곳에서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의 판단은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 깊은 곳에 계신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이 그리고 깊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설교 몇 번 들었다고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수주의를 했다고 하나님을 다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거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쉬지 말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뿌리를 뻗듯이 우리도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뻗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좋은 열매를 가득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지만 아무 데나 깊이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뿌리를 내릴 토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뿌리를 내릴 토양이다. 또 7절 전반부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되 아무 데서나 너희가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집트에서요, 이스라엘로 가는 광야길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나무,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가 있다라고 그래요. 어떤 나무냐면 시띠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조각목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각목이 이 시띠나무에서 나온 그 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별 모양도 없고요, 볼품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 소나무보다 형태는 없잖아요. 볼품이 제목감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나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이 나무로 성막도 만들고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왜 이 볼품없는 이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라고 했을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저 화면 보세요. 이 나무의 키는 불과 6m에서 7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뿌리가 저렇습니다. 얕게는 30m, 깊게는 50m, 더 깊게는 100m까지 저 뿌리가 내려간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렸을까? 물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찾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깊이 저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또 성전 안에 있는 법궤를 만들어라, 또 떡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자체로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오잖아요. 성막에 와 보니까 나무로 뭔가를 지었는데 저 나무가 어떤 나무를 썼을까? 저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를 쓴 거래. 야, 저 나무는 척박한 광야에 살면서 생수의 근원을 찾아 깊이 뿌리를 내렸던 그 나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는, 성소에 쓰임받는 그런 나무가 되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시띠나무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신앙적 삶의 표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가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수의 존재에 뿌리를 댄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일까요? 금수저일까요? 아니에요. 하늘의 생수를 많이 마신 사람,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댄 사람,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요, 누가 얼마나 생수의 공급을 많이 받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심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리, 그 찬양처럼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 대충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대충 살다 보면 성숙한 인생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은혜롭게 했어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그날따라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아마 그 성도는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의 바다에 푹 빠져 계셔서 설교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은혜로운 설교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목사님이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저 6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목사님 연세가 몇 세? 60세. 설교의 자료는 주석책도 있고 요화집도 있고 신문에 사설도 있고 자료 많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설교자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은혜 받아야 다른 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요, 허공을 맴도는 설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대요. 이 나무는 심으면 곧바로 자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 해가 지나도 자라지 않아요.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지나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대나무 심은 사람이 4년 동안 물 주고 기름 줘도 자라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나무 아예 뿌리를 다 뽑아버릴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해만 더 가까워 보자 하고 물 주고 걸음줍니다. 그러면요, 5번째 해가 되자마자 뭔가 뾰족뾰족하게 올라와요. 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저렇게 죽순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불과 6주 만에 15m까지 자라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쉽게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속으로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자라고 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자라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고 있을지 몰라요. 속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음 주고 물 주는 거, 이거 쉬지 마라. 언젠가 큰 나무가 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의 나무도요, 결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도 신앙의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 여러분 가족의 모든 식구들의 그 인생이 신앙의 큰 나무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찬양 할까요?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를 듣다가 유명 앵커가 목회자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새벽 기도였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저 화면에 보이는 그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요, 모태 불교 신자였대요. 모태 신앙 하면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모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모태 불교 신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저 염불이나 줄줄 애우던 뭐 이제 그런 신자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 믿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거짓말했대요. 뭐냐면 장모님에게 또 부인 될 사람에게 결혼하면 무조건 교회 가겠다. 여러분, 결혼한 후에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매번 술만 먹고 골프나 치고 뭐 그래도 뭐 이제 언론계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1997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 가게 되었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새벽마다 이제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 레슨을 받곤 했는데, 그날따라 그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골프 연습장 바로 옆이가 교회였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늘 새벽마다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새벽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옆편네가 이 교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벽마다 어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뒷조사하러 그 교회에 몰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 뒷문 딱 열고 앞에 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교회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누라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 같다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단 아닌가? 내 아내가 이단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였어요. 온누리 교회였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기자 정신이 발동을 한 겁니다. 이 교회를 한번 깊이 파봐야 되겠다. 카메라 출동에 한번 고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가 그 기간이었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여기 한번 잠입해서 취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취재 목적으로 새벽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새벽에 우연히 찬송가 483장 찬송을 듣게 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찬송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로 받으라. 처음 듣는 찬양인데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으로 받으라, 이 찬양을 딱 듣는 순간에요,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인생의 짐들, 장남으로 태어나 편모스라에서 자란 어린 시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져야 하는 인생의 책임감, 내가 최고의 언론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무거운 책무와 같은 평생 무겁고 힘들게 지고 온 이 짐을 내가 내려놓을 장소가 있구나, 내려놓을 곳이 있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가을 새벽에 정말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큰 나무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도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지만 이 세상에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래서 작년과 똑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너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믿음의 뿌리 깊게 내려라. 그리하면 너의 가정이 산다. 그리하면 내가 산다. 그리하면 너도 너의 가정도 큰 믿음의 거목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목되는 큰 꿈을 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